오늘 앵콜곡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솔리스트에게 넘기고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으로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고 우리는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째가 되는 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러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는데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여인들은 저기 놀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신속히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깜짝 놀라서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리로 성급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덤문에 이르러서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둘렀던 수의만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은 아마도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해 버리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차례에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찾아 도륙내는 일만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마을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연통을 하게 됐지요. 이 과정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사이로 보이게 되는 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 한 분이 서 계신 것입니다. 문직인 줄 알았지요. 그 무덤직인 줄 알고 그에게 우리 선생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죠. 예수님인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아직 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을 가지고 그 무덤을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오늘 본문을 보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기에 이 마리아가 거짓말할 까닭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리아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말은 믿기지 않는 것이고, 연약한 여인이 슬픔 가운데 울다가 잠시 혼절하여 착각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착각하고 와서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이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 사태에 대한 이 일들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에다가 몰래 숨겨두거나 훼손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돌려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 살 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더 두려운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인들마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상한 유언비어를 가지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유언비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더 무서운 박해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여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함께 모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방식을 따라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활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염려가 아니라 그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염려가 변하여서 평강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걱정이 물러가게 되고, 거기에 샬롬이, 평안이, 위로가 있게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샬롬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나타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입니다.
옆구리는 어떤 옆구리입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바 되었던 옆구리입니다. 손바닥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옆구리는 그분이 죽으셨음을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분인데 그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살아 계시면서 너희를 위해 죽었던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확인하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관념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확증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신앙으로만, 관념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실제로 이루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종교적인 영적 체험, 종교적인 관념으로 여기곤 합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관념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관념으로,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냥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부활로 말미암은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너에게 기쁨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부활이 될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죽음이 다시 부활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큰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허구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관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닌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함께 다시 그 죽으심에서부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능력 있는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 기적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기적인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게 됐던 제자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됐을 때에 이들에게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됐을 때에 그때 이들에게 있던 염려가 물러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게 된 이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게 되고 그 자리가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인하여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본 바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자국을 우리가 만져본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찬 믿음을 인하여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염려가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위협과 공포가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료하게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기쁨이 되시고 그들에게 샬롬이 되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이 일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미친놈이라 그럴 것이거든요. 아직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멍청한 애들이 아직도 있어.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저 예수 환자들이 또 길바닥에 나와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계란을 주면 기쁘게 계란을 받지만, 그런데 저 기독교 환자들이 또 길거리에 나와서 계란을 주고 저러고 있네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매우 두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앞에, 과학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과학자들이 말하죠. 야,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을 함부로 떠들면 안 되지.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죠.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지만, 이 엄청난 구속사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증거하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존재. 아니, 이것을 증거하려면 두렵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려면 뭔가 우리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제 설교가 잘 들립니까? 저는 제 귀에 안 들려가지고 지금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설교가 잘 들려요? 네, 다행입니다. 안 들린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귀에 안 들려요.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낸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어. 그러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교회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본문은 뭐예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권세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권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바로 그곳에 천국의 열쇠가 함께 권능으로 동행한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게 됐다 그래서 온전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선포하게 되면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목격하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위하여서 단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어요?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고기잡이 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그냥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너희가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성령의 충만을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받는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어둡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기는 일이지만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권위로 기록한 성경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니 나 그래 무작정 믿고 보자. 그리고 무작정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머무르지 말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는 데 이르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풍성하게 해서 두려움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